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배나 존경할 자들 이렇게 그냥 잡았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배만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배나 여기서 더블이에요, 더블. 예, 배만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배만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지금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기성세대를 향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반복해서 들으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잔소리처럼 늘어놓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주 길게 교회의 여성들, 특히 홀로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하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교회가 그 어떤 다른 모임이나 집단과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후반부에서 17절에서 오늘 읽은 25절까지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과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특별히 여성들, 특히 나이가 들어 홀로 있는 여성들 모두에 대해서 하는 말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단순히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인, 특히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건강으로 인해서 살아갈 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적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한 교회를 지도하는 집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고 이후에 한 도시의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회에서 경제적인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그 제도, 교회가 한 목회자와 함께 살면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러한 제도는 사실 바울의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는 잘 먹여라 이런 뜻이죠. 망을 씌워가지고 그죠? 곡식을 떠는데 그 밑에 바닥에 떨어진 것조차 못 먹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는 잘 먹여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본문에서는 짐승조차도 열심히 일할 때는 먹을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생태학적인 의미, 자연 친화적인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 전념하고 있으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영적인 것을 교회에 공급하니까 교회는 경제적인 것으로 보상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라라는 생각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의 이 해석은 시간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정착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담당한 사람, 특히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당연하게 들리는 해석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나 존경할 자라는 구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처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생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나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교육을 맡은 이들에게는 분명 배나 존경할 것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지 않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하지 않는 장로들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장로들은 당연히 배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는 장로들, 즉 생물학적 나이가 들면서 그저 나이든 어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처럼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처럼 가르치는 재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젊었을 때 누구 못지않게 명성을 얻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만으로도 한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분의 말은 왜 그리 조리가 있고 논리적인지 그저 고개가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비를 맞고 온전치 않은 건강으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말씀을 전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잘 다스리는 이들, 지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배는 아니더라도 존경을 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배나 존경을 할 수는 없고 그럴 여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나이만으로 존경을 표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로는 직분이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아버지와 가장으로서 가정의 대표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노년에 다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배나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같은 논리로 공동체 안에 나이가 들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가 노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공동체의 성숙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약자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잔 선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며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들로 세 부류를 꼽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의 범주에 바로 노인들이 들어가지요. 또한 말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만약 젊어서부터 홀로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모든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종인 장로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노인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오늘 말씀과 너무나 내용이 같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덕교회는 신앙의 관점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큰 공통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늘 배려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이들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가 그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장로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잘못과 징계에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을 반드시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관한 고발에서 위증의 위험을 없애라는 것이죠. 무슨 기소나 잘못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실이 확실하기까지 노인들의 입장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장로나 노인이더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들에 대한 판단과 제재는 신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청년 디모데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죠. 책임을 맡은 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첫째는 공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라. 노인을 대하는데 청년 디모데는 특별히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평하게 하라는 것으로 청년 디모데와 노인들 사이에 지켜보는 눈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엄중하게 하라 이거예요. 디모데와 노년들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천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변호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심과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정서적인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향이 맞는 사람이 더 끌리고 더 관심이 가고 선호가 생기는 것이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청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다른 여타의 모임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호불호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집단도 이 호불호로 나뉘어지지요. 그런데 모름지기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극히 힘들기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살아있는 경건의 도장입니다. 여기서는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임은 성향이 다르면 다른 모임으로 가면 돼요. 바꾸면 돼요. 정당도 바꾸면 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모임도 여러분이 성향이 다르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오는 환경이나 신앙의 스타일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파도 있고 냉철한 학구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사람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호불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모두에게 신앙 공동체는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둘째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편견 없이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한 일에 함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기성세대와 함께할 때 청년들은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22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표현이 바로 남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남이 죄 짓고 있는데 아니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남이 죄 짓고 있으면 가서 노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간섭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거죠. 죄를 계획하고 도모하고 짓는 일에는 단호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라고 말해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모르는 척 잠깐만 눈을 감으면 나에게 편한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군가를 살려야 할 자리, 누군가의 희생을 막아야 하는 자리, 누군가를 구해내야 할 자리라면 이후의 셈법을 놔두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억울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노라고 말해야 하죠. 특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말에서 장로, 특히 나이 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정결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지만 잘 아는 선배라서, 잘 대해준 어른이라서, 잘 도와준 노인이라서 지도자로 세우지는 말라는 것이죠. 장로나 교회의 어른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경건에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디모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정결과 경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게 경건에 맞고 정결하죠.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쓰라.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정결과 경건의 목적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 포도주를 쓰라는 것에서 정결과 경건의 덕목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앞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술에 대한 절제와 정결과 경건도 그 술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앞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선행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청년 디모데에게 선행을 강조합니다. 특히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것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집중하면 되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를 향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33세니까 그죠?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33세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요. 아기 예수, 성찬절 아기 예수라고 그래도 어쨌든 33세보다는 어려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33세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자신처럼 젊은이로만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로, 노인, 장년,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청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말씀입니다. 청년이 공평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전문적인 청년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 특히 부모님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서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의사 선생님 계신데, 부모님 바로 길 건너, 집 건너편에 있는 그 동네 의사 선생님이에요. 젊은 의사 선생님인데,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안 좋으시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귀뜸을 주셨던 분인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후에 병원에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 큰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그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전문가들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전문가다, 젊지만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 성탄절에 저희 큰 이모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만났던 젊은 장례 지도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바로 그 장례 지도사를 전화번호로 작년 12월 25일 전화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거꾸로 역적해서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보험을 설계해 주신 분, 병원비에 대한 보험을 청구하면서 몇 차례 통화를 했을 뿐인데 그분이 부조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찾아주신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군사님을 통해서 빌린 휠체어, 어머님이 타고 다녔었는데 그걸 좀 느슨해져서 수리점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조이고 그러는데 재활용구 수리사를 만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이 출장 갔다 와서 5시에 온다고 5시에 만났는데 이분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 있으니까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하나 하는데 참 멋진 젊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정리를 도와주는 은행원 교환원들, 꼭 뒷말은 어머님의 소천으로 상심이 크겠다는 위로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버님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신청하니까 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아주 젊은데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면서 혹시 기각이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계속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 주위에서 언덕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 힘든 일에 용기를 내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서툴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유지사님이 자녀들만큼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욕심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고 참 귀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변화를 조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주 예배에 참석을 하지는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지만 언덕의 예배에 오면 삶이 경건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를 찾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SNS를 잘하는 어른이나 젊은이들의 그 말, 요즘 그 약어들 많잖아요. 그 재빨리 알아듣고 그런 언니나 젊은이들의 취향을 잘 아는 아저씨보다도 어른다운 어른, 다시 말해 모두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어른, 절대자 앞에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드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성숙함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 나라로 불리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듯이
마지막 모습을 뵐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삶통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그 다음 세계로 드는구나.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로 불리는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으로 이제 막 나아가려는 청년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선행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응원하고 성원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또 여러 교제와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전과 같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배나 존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